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이곳에서 온토세로 함께 모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거죠. 3대 혹은 4대까지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세대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본당 로비가 아주 시끌벅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어른들, 선배님들께 기도를 받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내려가서 본당 로비에서 선택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교육전담 교육자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협력을 해가지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그들의 헌신으로 이제 선택 토요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미래 세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루는요,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유년부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리 좋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정말 선택을 잘해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받았던 선물을 막 저한테 흔들어 보이는데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쉰 세대들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광고 카피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확인하면서 가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진학하는 거는 어디로 보내야 되나?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시시각각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 이 일해, 너 저 자매하고 결혼해,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 집으로 이사가, 그런 혹시 성경 말씀 보신 것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의도적으로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늦게 띄우는 이유는 오늘부터 외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해야 될 순서라 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좀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 앞에 섰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늘 점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입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선택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 그 근거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기준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과 감사라는 이 기준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평강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때때로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적이죠.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런데 남편은 편안하다, 평안하다, 내 입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게 남편분께서는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평강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난 없어 하는 표정인데 아니죠. 사실 그런 때가 있죠.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떤 분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 극단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택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든 선택 앞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불안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해해야 될까요? 이 평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니 나의 주관적인 감정인지 또 평안이 사라진 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꼼꼼한 성격 탓인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분명한 내적 평강과 그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선택할 당시에는 온전한 평강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 일 없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게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 선택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평강 가운데 선택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안함 가운데 주저주저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성경을 보면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결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짜 평강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실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 마음속에 가짜 격려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두 사람은 사탄이 주는 평강을 느끼면서 그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왔다 갔다 하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우리의 내적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평강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번 꿈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인도해 주시면 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매번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자,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서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싫어요. 저 이방인들, 저 인간들은 도대체 구원받으면 안 돼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객 터미널에 가서 딱 보니까 어디로 가는 배가 제일 빠릅니까? 타시스로 가는 배편이 제일 빨라요. 우연이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도시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리죠. 거기에 어떻게 됐나요? 인류 역사 최초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경험한 사건은 인간적으로 딱딱 맞게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그렇게 눈앞에 열려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대답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믿을 만한 길잡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거예요. 너무 싱거운 대답이죠. 주일날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위로부터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사이다처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 좀 우리 오늘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당황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경이 밝혀놓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걸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체질적으로 삶의 습관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평강과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처음 부모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음식을 잔뜩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드시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드시고 이제 집을 나가서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당최 먹을 수가 없어. 왜? 지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해놨으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세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선택지 앞에서도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러고 쑥 가는 거예요. 쑥 가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가운데 운동이라면 진짜 젬병이 있습니다. 정말 빵점짜리 목사님이세요. 몸치도 그런 몸치가 없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가 식권 내기, 족구나 탁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생존 탁구라 그럽니다. 생존 족구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분하고 편을 먹으면 오늘은 상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구멍입니다. 그런데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탁구를 치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주걱으로 쳐도 너보다 낫겠다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인데 갑자기 탁구를 치재요.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국가대표가 운영하는 탁구장에 3년을 다닌 거예요. 폼이 딱 정제되어 있습니다. 딱 어떤 방향으로 공이 날라오고 어떤 방식으로 공이 꺾여 들어와도 다 받아치더라고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죠. 반사적으로 공을 넘기도록 아예 이게 폼이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보니까 정석대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람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체질이 되어 있으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거죠.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문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와 결혼하라거나 특정 학교에 가라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라거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서 회사를 경영하라거나 어떤 전공을 선택하라거나 그런 말 없잖아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라거나 직접 말하는 구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익숙해 있으면 매일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 금방 체질적으로 아는 거죠. 체질적으로. 별로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요, 선택해야 될 문제는 크게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건 좀 쉽죠. 옳고 그름의 기준, 선이다 악이다, 이건 아주 선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경 잠언을 보면 미련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이런 것들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속적인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자리에 가고 자신의 어떤 사적 욕심을 위해 이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이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미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걸 금방 알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신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의 선택 앞에서는 일들은 뭡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게 진짜 힘든 문제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 선택의 문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할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길로 가더라도 악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하는 가운데 좀 더 지혜롭게 결정하는 원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성경에 사실은 이미 기록된 원리가 있어요. 뭡니까? 지혜자는
친구를 선택할 때에 말이 많은 친구를 선택하면 안 된다. 자문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배우자가 지혜로운 배우자인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경우들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에만 익숙하면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선택의 범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말 그대로 운전을 하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죠.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소한 문제에 대한 어떤 선택의 결과는 크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심각한 것은 이런 사소한 선택이 때때로 우리를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뉴욕 도심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1년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허리케인, 폭풍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망설이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강박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 전철을 놓치면 나는 평생 반려자를 못 만날 거야. 그런 강박증. 그래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인데도 뭘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나고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또 심지어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앞에 섰을 때 이걸 선택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이 생길까, 이걸 선택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그걸 생각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못 해버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선택장애라고 그러죠. 선택장애에 걸린 그런 지체들이 많다고 그래요. 너무 위험한 사회고 불안한 사회니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할까? 혹시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장소가 아닐까?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문을 나서는데 오른발을 먼저 내디뎌야 될지, 아니면 왼발을 먼저 내디뎌야 될지. 지네같이 발이 많은 절지동물은 그래서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소한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소한 결정은 말 그대로 사소하게 다루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엔 찜찜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비의 날개짓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소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염려의 짐을 온통 짊어지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우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구호처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염려 조금, 기도 많이. 근심은 조금, 무엇은 많이? 기도는 많이. 그 원칙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겁니다. 이 원리로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의 모든 일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심령에는 평강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당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가진 자의식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내 삶은 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격으로 내가 다듬어져 있기만 하다면, 나의 영적인 삶의 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100% 책임 있게 완수해 주신다.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체계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리와 체계가 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소한 선택 앞에서 오물거리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200번이나 그 비유가 나와요. 사실 우리 보고 양이라고 할 때 좀 기분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력이 지독하게 나쁘기 때문에 불과 1m, 2m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또 한 번 몸이 뒤집어지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몸을 뒤집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놔두면 벼랑으로 내달려가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나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의지해야 될 것은 목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양으로 비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인도하시기로 결심하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받습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이 좀 문장이 길어서 제가 한 번씩 저한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도 뭐가 걱정인데? 그렇게 제가 일부러 저에게 묻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뭐가 걱정이야? 뭐가 근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셨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물으면 제 마음속에 평강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밝혀놓으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쓰기까지 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시각이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체질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버리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암송을 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암송할까요? 너희는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뭐가 되는 것? 체질이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체질이 되는 것. 그런 체질로 온전하게 성숙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여름 덥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여름을 성숙의 시간으로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